오늘은 자기 부인의 반대 개념인 자기 중심의 우상화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상화라 하니 뭐 대단한 소리 할 건가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인본주의, 즉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자리 잡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자기 중심성은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의 원죄에 기인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는가? 그래서 신본주의여야 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본주의화 되는가를 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까딱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해진 시간대로 예배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내 여러 모임에 잘 참여하고 교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등의 이미 정해져 있는 교회의 규례나 형식에 잘 적응한다면 아무도 그의 믿음을 의심치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격려하며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변화가 생겨 그런 규례나 형식 등의 답답함을 느끼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며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그분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등 이런 내적인 길을 걷는다면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지켜오던 규칙이나 모임들을 소홀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바로 그가 잘못되어 간다 하며 그의 믿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규례나 형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테니 말입니다. 이건 제가 예로 든 건데요. 사람들은요,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규례나 형식 등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들로 믿음을 가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 바라는 것들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그것들을 실상으로 증거로 붙드는 걸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푸시는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기는 부인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내적 상태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행위들로 믿음을 가늠할까요? 이것은 참으로 본질적이고도 심각한 오류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즉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이 그 저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가 하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도 사람이 하는 행위에 따라 얘는 믿음 있는 놈, 얘는 믿음 없는 놈 하며 인간의 행위에 따라 믿음을 평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면 믿음 좋고 교회 모임에 잘 안 나오면 믿음 없고 하는 등등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갖다 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는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지요. 그죠?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고. 그리고 다음 절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주셨다는데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그 믿음을 구별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 적어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루에 성경 5장은 읽고 최소 1시간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신이 신자가 된 증거로 나름의 형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 예를 씁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변화가 옵니다. 자신의 직업이 육체 노동하는 일로 바뀌어 지금의 내 처지에서는 새벽 기도는 빠질 수밖에 없고 성경은 하루에 2장으로 그리고 기도도 하루에 30분으로 줄여야겠다. 그것도 내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하며 말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를 지키지 못하는 날이면 스스로 자책도 하고요. 잘 지키면 자신을 허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것 또한 스스로 만든 형식 속에 자신을 가두고 그것을 행한 행위에 자기의 믿음을 갖다 대는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헌신봉사 잘하는 게 그리고 성경 읽는 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잘못됐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본질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찾으며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럼에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규례와 형식을 얼마나 잘 지키나 하는 행위를 자신의 믿음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의로 챙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인본주의, 즉 이 자기 중심성의 심각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믿음으로 여기는 자체가 그것을 자기 의로 챙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 의로 챙겨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 하시거든요. 그리고요, 이 자기 중심성과 함께 따라오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의 규례와 형식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아가므로 여기에 함께 자기 것들까지, 즉 자기 교회나 자기 목사 또는 자기들이 하는 일들 등 이런 자기 것들까지 교회의 중심으로 함께 자리 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고 우리 목사는 다른 목사보다 바르며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다 옳고 좋은 거라고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와 자기들 것이니 그냥 다 좋다는 거지요. 조금의 깨달음만 있어도 저런 곳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 할 텐데 그런데 좋다며 떼지어 모이거든요. 좀 섬뜩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것들이 뿌리 내려 우상화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오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죠. 그래서 늘 기도하며 금식하고
11조도 빠지지 않았고 율법도 제대로 지켰지요. 오늘날로 따지면 특등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뱀의 자식이니 독사의 새끼니 하며 그리도 엄하게 질책하셨을까요? 유대인에게 뱀의 자식이란 최초의 인간을 죄에 빠뜨린 창세기의 뱀, 즉 사단, 그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심하게 질책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신 이유가 뭔가 하니 그들은 그렇게도 열심히 한 자신들의 행위들을 다 자기의 의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을 믿음으로 자기들의 의로 받아주실 거라고 여기며 열심한 거지요. 그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는 알아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세리들은 오히려 그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를 어렵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버려두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들을 어렵다 하시고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규례나 형식 속에서 그것들을 잘 지킴으로 자신을 떳떳해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선악과를 입에 물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부인되어 그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래서 하나님 전부 나는 전무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의 하나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의 결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부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다.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향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지향을 따르는 어떤 행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거기서 믿음이니 자기 의니 하는 것들을 챙기고자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거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 즉 영생으로 불림받은 양들처럼 자기가 한 일들이 기억도 되지 않는 그냥 일상이 될 것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나에게도 차지 않은 은혜를 이렇게 벅벅 끌고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채워져서 흘러 넘침으로 어디론가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먼저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인식된 자아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찰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인식된 자기의 부인의 길을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인된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들이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 어디론가 전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한 핵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